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다윗과 같이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교회, 더 나아가시는 오늘 신약 시대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깊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7.0의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지역입니다. 바로 지진이 가까이 일어났던 그곳이 과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구원, 우리 개인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귀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교리가 기록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구습을 쫓아 살던 잘못된 자신들, 못된 죄에 대한 습관들을 버리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삐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상보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주 간결하고도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금과 같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소금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정말로 바르게 보존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소금과 같이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면서 바르게 옳은 것을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이 살아라 하는 말씀,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우리 주님은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어째 보면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지자직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있는 계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하여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빛과 어둠의 성질은 정반대지요. 빛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빛을 또 어둠을, 이 두 대립적인 관계를 신으로 존재해서 빛을 섬기는 종교, 어둠을 섬기는 종교, 그런 종교도 나타났어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종교화시켰고요.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들, 우상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이나 태양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어찌 보면은 만물의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지음받은 사람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은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천국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바로 빛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소생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두고 말씀하기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전에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이라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어째 보면은 우리의 빛의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빛이라는 속성에서도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빛은 곱고 바르게 직진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빛의 성질에서는 빛이 어떤가 할 때 그걸 배우면 빛은 언제든지 곱고 발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진리에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곱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밝게 해주는 성격이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빛이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취해갈 수 있도록 생명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탄소 동화작용 못하잖아요. 만물이 소생되어지는 것 빛으로 소생되어집니다. 빛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햇볕을 씌워라. 빛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왜? 비타민 D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비타민 D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소생하고 만물이 소생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힘을 불어주고 생명을 준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디서든 간에 빛으로 사는 자, 빛의 자녀로서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좋은 빛에 대한 우리 자신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는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고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도 사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곧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는 사람이냐 그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진짜냐 가짜냐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뭐요?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일생을 돕는 보혜사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에베소 교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에베소서 5장 전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에 서두에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빛의 자녀인데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얼마나
정말로 부흥하고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삽니다.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요. 엄난한 행위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게 물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마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옛날에 있는 그 어두움, 다시 말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말과 행위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시고 책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마 이런 말씀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 죄악이 하늘에 관영해졌습니다. 이 땅에 오늘 또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믿지 않았던 그 이방과 같이 우리가 그 습관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깨달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보니까 착함보다는 뭐가 많아요? 악함 요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보다는 불의하고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있다는 사실,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은 착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려운 것보다도 불의하고 죄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실함보다는 거짓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듣도 보단 말들이 요즘은 나옵니다. 뉴스를 하면 뉴스는 뭡니까? 그때그때의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뉴스를 못 믿어요. 가짜 뉴스가 있다 하는 말이 요 근래에 와서 나오는 겁니다. 뉴스는 그때 소식인데 이제는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어. 어느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들어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 저주하셨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바짝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될 때에 열매가 없으면 농부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허탈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가을에 태풍이 거의 없어요. 봄에는 여름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 이 가을에 태풍이 없어서 과실들이 어느 정도 열매가 잘 맺힌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부의 마음이 허무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와서 열매가 없으면 내 인생의 삶이 헛되다.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허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러주는 축복이 되어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맺혀야 될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 착함은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 이 둘 공존할 수 없지요. 선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 더 나아가서는 값 있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쏟아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전염병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착함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어둠에 속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져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왔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마땅하도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도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 형제를 위해서 섬김과 나눔과 배품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선을 쌓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착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착함의 행위들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나열해 보니까 로마서 1장에요. 근 30개 이상이 나와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다 있었던 자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어렵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렵다고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실입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겠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 순종함으로써 의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다 서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서로가 평가해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돼서.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 저 사람 죄 없어도 저 사람은 어디든지 갖다 놔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함이라. 진실의 열매를. 진실은 참입니다. 진실은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사람 되어지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지막에 주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는 성장해야 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은 성숙되어져야 열매가 성숙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분류해 보면은 옛사람은 죽이고 옛사람의 요소는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빛의 열매를 잘 맺혀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되어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저 끝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위기가 왔을 때에 깨어보니까 깨어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어나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 깨어 일어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깨어 일어나니까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사명이 보여집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의 빛을 비추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어떤 일일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형제와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남이 볼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또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우리는
빛이 원래 빛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은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빛을 비출 때에 남들이 봅니다. 우리도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달산교회 집사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달산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참 좋구나. 아름다운 빛이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돌아보시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나 자는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는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과 함께 타락한 삶을 사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모든 사명 가운데서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아직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어서 속히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영적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빛의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